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전교인 성경학교 할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찬양도 했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섭리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는 것,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렇죠? 예,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자녀면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정말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성경을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잘 찾고 또 깨닫고 알고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40년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 볼 때는 40년을 보낼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자, 이 광야 생활, 그런데요, 그것이 헛된 시간이었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장정만, 즉 성인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60만이에요. 60만. 그렇죠? 60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숫자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같이 쫓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 나올 때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자, 그 땅에 자, 이렇게 저렇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노예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그럼 장정 한 명당 자,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셋만 잡아도 몇 명이에요? 180만. 셋에서 넷을 잡으면 거의 200만이 됩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처음 나올 때는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짊어지고 또 가축에다가 싣고 이렇게 나온 것. 시간이 지나가니까 싸가지고 나온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 마실 것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이 딱 발견됐는데 물을 맛보니까 너무 써. 마라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내게도 하시고 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먹는 거예요. 몇 명이라 그랬어요? 남자,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제가 어립 잡아도 적게 한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먹는 거 걱정하는 것, 이거 결코 무리가 아니에요. 자, 오히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떡할 거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야, 왜 불평하고 원망해? 이게 아니라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
내 처자식이 있어. 그렇죠?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왜 광야에 나왔을까? 왜 모세와 아론은 우리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드는가? 그렇죠? 무리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자,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앙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 이 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자, 그리고 냈을 것이 있어도 우리가 11조도 해야 되고 꼬박꼬박 헌금도 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또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사명 위에서 살아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래도 구별해서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 자,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래요. 제가 100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어떤 사람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꼭 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니까 자, 뭐예요? 5,000명이 광야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한 말로 뭐예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뭐예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밥 먹게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리를 차라리 돌려보내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날이 어려워졌어요. 가지고 온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날도 저물고 식사 때도 지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하면 안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 네. 누구라도 이와 같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지면 누구라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환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믿음의 눈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고 그렇죠?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뭐라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것도 조금 무리가스러워요. 누구나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게 당연해요. 자, 얼마나 있을까 양식이? 이게 며칠이나 갈까? 이만한 인원이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살펴보고 그것으로 따져보고 재어보고 계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이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만 상황이나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그 상황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받고자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환경이나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창고를 여시고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주권자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창세기에 창조신앙이 왜 중요하냐? 거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내 흥에 겨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로 걸어가? 예수님 물로 걸어가셨잖아요.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건 또 믿겠대요. 그건 얼마나 모순이에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세상에 물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또 왜 못 믿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또 믿겠대. 그런데 나는 동정녀 탄생설은 좀 그건 설 같아. 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건 믿겠대. 그런데 요거는 좀 못 믿겠대.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내모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지중해 해안길로 쭉 올라가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중해 해안길로 뭐예요? 해변 산책하듯이 그냥 올라가면 돼. 그러면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가지고 오는 양식 아껴 먹으면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광야길로 인도해요. 광야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 이르기까지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고약하셔서? 너네들 고생 좀 해봐?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자신들이 변화되지 못한 속사람을 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뭐요? 그렇지. 제정신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나오다가 또 나오기도 하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난 이런 존재야. 좀 환경이 좋고 좀 여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좀만 어려워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그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싸운다. 우리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을 알고 싶은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속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부이긴 하지만, 여행을 가보면 알아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여행을 가보면 알아요. 여행을 가보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다 고상해 보이고, 다 착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뭐예요? 광야에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불편한 환경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진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속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속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탄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물며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내모실 때는 뭐냐면 내 속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연약한 내 속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며칠만 누워 있어봐요. 근육 다 빠집니다.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꼼짝없이 붙들려 누워만 있어봐요. 금방 몸, 그냥 근육 다 빠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그렇죠? 저는 3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처음 휠체어를 타래요. 그래서 병원 교수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만만하게 봤던 이렇게 앉아있는 이 일, 1시간 앉아있는데 제 휠체어가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야, 앉아있는 것도 은혜구나. 3개월을 누워만 있었으니 제 마음만 급해가지고 휠체어 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앉은 그 순간부터 괜히 왔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고야, 목사님 그냥 오시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것. 여러분, 이와 같아 우리 연약한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련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 그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냥 슉 들여보내주시면 보나마나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방 우상들도 섬겼는데 만약에 곧장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누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이끄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 만나의 교훈 말고요, 광야의 교훈 2주 전에도 사실 했거든요. 7월 마지막, 8월 마지막에. 자, 그런데 오늘 9월 두 번째 시간에 그 광야의 교훈 두 번째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렇죠?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야, 말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예. 자,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 3가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또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만나를 통해서 만나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만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숨 걸지는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씩? 한 오멜씩. 근데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위해서 또 뭐예요? 한 오멜을 더 거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이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온 사람만 거둬라 이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이 정해진 것만큼만 거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즉 이거는 뭐냐면 먹을 만큼만이에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거둘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중요한 것은 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쌓아놓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만나를 창고에 쌓아둘 수 있었다면 이들은 뭐예요? 아마 그 만나를 창고에 쌓는 그 일, 여기에만 힘을 다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목적지예요? 아니죠. 만일에 만나를 창고에 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창고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 만나를 가득가득 쌓을 거예요. 그 일에 온 힘을 다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아마도 전진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 꼭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광야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는 광야의 삶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만나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보조적인 것이 만나예요. 만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가 내렸어요. 왜요? 첫 수확을 얻기 전까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딱 거두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의 삶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서의 삶, 거기까지 가기 위한 도구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언가에 많이 쌓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쌓아요. 창고를 져요. 나는 여러 가지 만나를 쌓고 있어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도구예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일부예요. 마치 전부인 양 살면 우린 거기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을 닮아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소원을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의 목적은 걸지 마십시오. 만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매일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거둬라. 그렇죠? 쌓지 못하니 매일 거둬야 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21절 말씀 시작. 우리가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예, 만나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이게 하늘에서 와.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렸어요. 만나가 해가 뜨면 그것이 곧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둬야 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루 이상 두면 그곳에 벌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20절 말씀 잘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꼭 있어요. 꼭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꼭.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해서 불뱀을 통해서 꽉꽉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뱀에 물려서 독이 빠져서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놋뱀을 쳐다본 줄 살리라. 근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요. 쳐다본 줄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상상해봐요. 무슨 뱀에 물려서 지긋지긋한데 무슨 또 뱀을 쳐다보래? 놋뱀을 본다고 살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나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그렇죠? 그때 거둬야 돼. 해가 뜨면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루 이상 두면 안 돼요. 싸면 안 돼요.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만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거둬야 해요. 따라합시다. 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어떻게 내려요?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요. 매일매일 하늘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를 하라고요. 매일매일 공급받아라. 매일매일 체험받아라.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들은 바로 왕이 주는 것을 먹었어요. 그럼 누구만 바라봐요? 바로 왕만 보면 돼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자유가 없지만 바로 왕 바라보고 바로 왕 의지하면 먹고는 살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길들여 지을정 그들은 걱정 없이, 먹는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광야에서는 뭐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상황과 광야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왜 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훈련시켰는가? 매일매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만나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날은 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막 왔다 갔다. 지난날에 경험했던 예배의 감격만으로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가만 보면요, 전에는 좋았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받은 은혜로 이번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바보예요, 바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거둬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이전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살 것을 요구한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바로를 바라보고 바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가 주는 것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고 가장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지 누굴 예배해요?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방 우상 신상들도 함께 제사드렸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럼 오늘날 그런 일이 없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가지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나와주니까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냥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본분이 예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예배를 놓치면요, 여러분들 지금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사역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요령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저것 시간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하면 주님, 내 주님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얻으면 우리는 다 얻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잃으면 여러분들 뭘 준다는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예배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정작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만을 얻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나를 광야로 부르시고 이 험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나에 집중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 다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편해요. 새벽에 영상만 봐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다 나와서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에 저는 그것 때문에 2시간 전 준비하고 30분 전 나오고, 그래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매일 하루에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만나, 그리고 주일만큼이라도 꼭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세요. 만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너무 작아? 그쵸? 그냥 가시든지 뭐. 여전히 애굽에서 사시든지.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발 내 계산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만나는 내 노력과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줄게, 내가 공급해줄게. 그래서 만나에 목숨 걸지 말아라. 만나는 목적이 아니야. 만나는 임시로 광야 생활에 주신 음식일 뿐이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그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일, 우리가 혼자 가기 외로우니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